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아침으로 11월 넷째 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훈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5장 경배 찬송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성전에 아버지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뜻을 불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았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각 분과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정말로 성실함과 충성으로서 봉사하고 아버지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곳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과 기도로서 품고 나가는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누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웃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할 때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오누리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생명수의 강물에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시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복자들이 밤의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시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
것을 널리 증거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시원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시원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시원께 절하세.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광덕 면에서 또 재확산하는 그런 조짐이 있는데 또 신앙생활이 어려움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203호에서 교육위원회로 모입니다. 분과위원장 모임 오늘 오후 3시 30분에 203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결산보고 각 분과에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안동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 오늘 풍세교회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고 유경희 집사님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또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 유족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정석 성도님 위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욕창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예전 80년대 쓰던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신장이 또 안 좋아져서 투석을 병행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걱정을 또 형님이 하신 것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 위해서 그러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사랑 새겨놓았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유순임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감사헌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순임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백미순 성도님, 박시은 청년, 박민석 청년, 꿈나무 감사의 물, 정화중 목사님, 장진영 사모님, 장지혜 집사님, 장주환 청년, 정태민, 최유라, 건호 어린이 드렸습니다. 장주호 청년 드립니다. 꿈나무 감사의 물, 이상원 청년, 정들 청년, 김혜림, 김종인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립니다.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순임 집사님, 선교연금 이여선교회 드립니다. 오부영역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일천원제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원복기 성도님, 정일의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다시 오시는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속에 살았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사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빈판 자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고, 정말 이 겨울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여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한 아버지여 그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헌신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아버지여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또 대림절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주연절, 또 사순절, 오순절, 또 이 대강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4주간의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장에 나가시면, 시장에 나가시면 어머니를 기다리러 버스 정류장에 동동 발을 구르면서 기다리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곤 하는데, 그러한 기다림, 우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일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삶이 고단하든 또 기쁘든 지금까지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기념하면서 우리의 생일을 기념하곤 합니다. 이 성탄을 앞둔 이 절기,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장 기쁜 그러한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현실 가운데 어렵고 또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현실을 좀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정의가 행해지지 않은 현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구원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과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의롭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을 시켜서 그 나라 전체를 갈아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도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 사실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제가 생각할 때는 불당동처럼 그것도 옛날에 묘지였다고 하는데 다 그냥 이렇게 잘 정리하고 하니까 길을 반듯하게 또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만약 이 지역을 살리면은 조금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하는 것도 두려움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 보면은 좀 새롭게 갈아엎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작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연의 징조로 정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예원 교육을 하면서 어느 통계 전문가의 그 대표가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그 전염 사례를 보니까 한 11% 정도 좀 기여를 했다, 안 좋게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한 교회의 책임이 한 44%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실제보다 4배나 더 교회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론이라든지 방역당국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기독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광덕 이단 집단처럼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교회를 진원지로 어떠한 고리를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좀 주범으로 몰아간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교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혹시 남자분들 외투 안 입으시는 거 있으시면은 사무실에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자들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뭐 옷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좋은 외투 하나 있으면 그걸로 겨울을 나는 분들인데 두고 있다가 버리시는 거 있으시면은 그래도 좋은데 재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여겨집니다. 이러한 쓰레기라든지 또 온실가스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것도 사실 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인류가 쌓아오는 인류의 이기심 때문에 이웃이 어떻든 내가 편하면 된다 하면서 이 화석 연료를 떼어온 그러한 죄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일회용 비닐이라든지 참 이것 없이는 너무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일주일에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만큼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한 달에 칫솔 1개 정도를 먹는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세계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죄를 알면서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만 년 전부터 한 온도가 4도 정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즉 수만 년에 걸쳐서 될 일이 10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떠한 기후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농사짓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지구상에 이러한 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온화한 기후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후마저도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과학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아마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될 날이 100만 년 혹은 1000만 년 후가 되지 않을까? 다시 빙하기, 격변을 거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 딱 좋은 기후 환경을 맞춰 놓으시고 이제 일어나라 라고 우리를 깨우시지 않을까? 그때면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겠죠. 캐나다나 또 남미 어떤 곳을 보면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전혀 새로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저질러 오는 플라스틱 조각도 다 분해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인류가 저질러 오는 방사능 오염물질도 반감기 다 지나서 완전히 사라진 완전히 정화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다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아니면 아주 먼 인류가 찾고 싶어하는 지구형 행성, 지금의 환경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부활시키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모든 죄악의 자취가 사라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보좌와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마치 새장 속에 새가 풀려난 것처럼 자유롭게 해줍니다. 영적인 세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의 나라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평안도 얻어가고 소망도 얻어가고 물질도 공급받고 건강과 능력도 공급받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또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먼저 준비합니다. 이 대강절의 기원은 주후 4세기에 스페인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1월 6일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세례받는 사람들은 12월 17일부터 1월 4일까지 3일간의 기간 동안 매일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처럼 이 지키는 신앙 광습이 프랑스와 로마로 전해지고 507년 투르 공의회에서 이 대강절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신 40일의 사순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애 소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기간을 바로 우리는 대강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지는 이 대림절, 대강절의 기간은 사순절과 같이 금욕적이고 또 엄격한 규율보다는 주님을 다시금 모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화로 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1년 중에 통행금지가 풀리는 유일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워 노는 문화가 잘못 그렇게 들어온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계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대강절에 초를 준비합니다. 4개의 초를 켜놓고 성탄절이 되면은 5개 촛불을 켜놓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겨울이 되면은 하누카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헬라의 수리아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을 때 돼지 피로 물들이고 제단을 더럽혔는데 유다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봉헌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수전절이다, 하누카다 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성전을 되찾고 들어가 보니까 촛대에 촛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혔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각 가정에서는 기스를월 12월 25일부터 8일간을 하누카의 초를 밝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를 밝히는 기간, 알프레드 에델샤임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는 이 기스를 12월 25일을 초대교회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기다리는 이 절기, 이 절기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은 부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한 성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경건한 자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예배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으로 늘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예비하며 기다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경건한 성도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의의 제사, 경건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요가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좀 뜯어 말리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됩니다. 그분이 큰 시험을 당해서 신앙이 그냥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마음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아 보이세요?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모양이야 뭐 어떻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 어때요? 별로예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형식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가 굳이 힌두교 수도승들이 하는 그러한 수련 자세를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귀신들이 가르쳐 주는 것 굳이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요가보다는 스트레칭을 하시고 또 조깅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점치는 사람들, 귀신 불러오는 의식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거룩성이 회복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죄인의 괴수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의 괴수임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내가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7장 22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인 싸움에 이 육신이 끌려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한탄하며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싸우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싸움조차 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을 텐데 경건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무기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100번 싸워 99번 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나였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죄악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야구의 강타자라 할지라도 3할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0번 타석 중에 6번은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면 강타자다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강타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마귀와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추석 때 풍성할 때보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말 새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더욱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공격입니다. 사랑은 지배와 공격의 원리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나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베풀까?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준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살아갈까? 그 양심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도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도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그것은 영적인 공격,
무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값진 무기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비싼 무기들 들여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 유경희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셨는데, 특별히 운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돌아가신 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못 쓰시게 돼가지고 집에서 그냥 요양 보호사나 또 배지멜 같은 그러한 것으로 사실 살아오셨습니다. 또 자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드님은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따님들은 중앙장로교회 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른 아침에 사실 운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이웃들하고도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구 해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장장에 가보니까는 운구를 못 해가지고 직원들이 해주든지 또 가족 친척이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교회 쪽지를 탁 입고 일사불란하게 운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용머리 이장님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누가 운구해 주나?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다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작은 투자였지만 효과는 참 큰 것 같아요. 아드님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권면을 했더니 주일날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긴 합니다만, 그런 분도 사랑의 공격을 받아 그 마음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줄어들지 않았나. 또 이러한 사랑의 베품을 통해서 또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의 공격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사랑으로 경건한 삶,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경건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예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쓰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아버지여, 정말 죄악을 인하여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다시 아버지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여 예비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여 이 대강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아버지여 죄악 속에 헤매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를 아버지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버지여 부름받은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오신 주님을 아버지여 예비합니다.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오신 주님을 기뻐 맞이하며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로 아버지여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대림절의 첫째 주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정말 새 포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쁨,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건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경건한 삶으로 또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계절,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 오늘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각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